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요? 바로 적게 먹고 많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살도 건강하게 빠지고 그리고 요요도 오지 않아요. 건강도 상하지 않죠. 이 진리는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요즘 유튜브만 봐도요, 그 운동에 관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뭐 5분 안에 다리살 빠지는 법, 막 보고 싶잖아요. 네. 10분만 운동하면 전신 운동 되는 거, 막 이런 거, 칼로리 불타는 운동 막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면은요,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막 그 영상을 보면, 아, 내가 이걸 진짜 매일 운동을 하면서 나의 건강을 지켜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거기 댓글들도 막 이래요. 내가 오늘부터 매일 여기다가 출석 체크를 할게요. 그러다가 뭐 하루, 이틀, 3일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계속 쳐요. 그런데 어느새 그 댓글이 없어져요. 왜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알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쉬운 방법으로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민을 해. 어떻게 하면 쉽게 빠질까? 막 이래서 제일 좋은 게 뭔가요? 굶는 거죠. 막 굶기도 하고 아니면 막 약을 먹기도 하고 의학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막 이런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을 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요 때문에 살이 막 나중에 더 찌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신앙인들이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영적인 근육을 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의 기초인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는데요. 이 다이어트를 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알기는 아는데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타협점을 찾게 되죠. 그래,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나와도 이 예배 나오는 게 어디야? 아니면 그래, 봉사를 해볼까? 아니면 절기 때 헌금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신앙 훈련을 해야 우리의 그 영적 근육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거나 하면 아니면 또 은혜를 받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작정을 해요. 성경 일독하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요. 출애굽까지 잘 읽히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죠. 레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처음부터 뭐를 막 바치라고 하고 막 싹 태우라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참고 민수기 가면 어떻게 되나요? 민수기 가면 또 막 숫자를 막 세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신명기 가면 읽었던 것 같은 내용이 막 또 나와요. 막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주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랑 야곱이랑 가족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어느 날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막 어느 날은 야곱의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아브라함이랑 야곱이 가족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곱의 할아버지라는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배우고 야곱은 야곱대로 배우다가 둘이 가족이란 걸 알았을 때 굉장히 둘이 가족이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이 어떠한 이야기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거야? 막 답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이 어떤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물론 아시는 분들도 더 많겠지만 짧은 시간 구약의 이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 알아보기 앞서 먼저 성경을 지은 사람이 누군가요? 믿음의 성장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누구죠? 성경은요,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몇 년 사이에 쓰여진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성경을 썼던 저자들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막 풀어놨어요. 근데 이런 거, 그 사람들은요, 환경도 틀리고, 처지도 다르고, 그리고 성향도 나이도 막 다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써서 모아봤더니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 쓴 건가요?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 구약을 들어가기 원합니다. 구약에 처음 등장하는 책은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서 기본 10번 이상 읽으셨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일반적인 인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의 이야기로 나눠줍니다.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요?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게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곳, 동행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바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이게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계열, 셋 계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구인가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인 계열이에요. 이때만 해도요,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색깔이 완전히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셋이 가서 가인을 전도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섞이면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셋이 가인의 색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약에 계속 흐르고 있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답게 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처음 받은 심판이 무엇인가요?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판 후에 정신을 차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삼기지 않고 다시 두 파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 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 작정하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뭐를 생각하셨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기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섬겨야 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 모델을 만들려고 한 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라를 만들기 위한 3대 요소,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죠. 어떤 게 있죠? 국민, 주권, 영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국민 만들기에 돌입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을 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그 야곱을 낳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된 것, 이 12아들이 누가 되죠?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아들 중에 그때 한 아들을 택하시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꿈을 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가올 기근에서 이들을 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야곱과 다른 형제들마저 구원하게 하는 역할을 이 요셉을 통해 감당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는 모습까지가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혹시 그런데 창세기랑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이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막 입이 막 간지러우시죠? 네, 여기저기서 막 말씀은 나오는데 마스크 쓰고 계셔서 차마 크게 말씀 못 하시죠? 네, 욥입니다. 이 욥기가 창세기랑 같은 시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욥은 독립적인 이야기예요. 이 욥의 이야기의 포커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참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의인이 고통을 받나요? 이것에 대한 의문과 이제 해답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 동안 지금 이제 욥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욥기는 좀 별개의 이야기예요.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갈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시죠? 70명이었습니다. 네, 성도님들, 70명이 모여 있는 걸 나라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 몇 분 정도 계시죠? 네, 70명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30년의 공백이 존재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본격적인 국민 만들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늘리시는데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가 되느냐? 70명에서요 250만 명이 돼요. 이렇게 하기면 잘 모르시겠죠? 충주시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아시네요. 제 인터넷 찾아봤는데 2021년 8월 기준으로 20만 9,438명이었대요. 충북 인구는 몇 명인지 아시나요? 15만 159만 7,17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북보다 많은 인구로 불어난 거예요.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그렇게 큰 인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그동안 뭐 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요, 1장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산파를 시켜서 애기 낳아서 남자애면 막 죽여라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무서울 정도로 번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인원이 많아져서 이제 국민의 자격이 갖춰졌는데 이들은 지금 애굽의 노예예요.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국민만 충족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애굽에서 나온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세우신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왕국에서요 최첨단 교육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적을 수 있게 그 정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친 모세가 40년간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모세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왜 시내산으로 부르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냐면 그 애굽 사상과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간 그러한 애굽 땅에서 노예 근성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생각도 행동도 문화도 모든 게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내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네, PPT로 계속 이 넘기는 거 준비했거든요.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이 레위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은 즉 어떻게 사는 걸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익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노예 상태였던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고 한 국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병력을 준비를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짐작이 이제 가시죠. 바로 정탐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두 파로 나뉘어져요. 어떤 파냐? 바로 바파와 메뚜기 파입니다. 바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메뚜기 파는 뭐예요? 야, 우리 저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명의 바파와 10명의 메뚜기 파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힘이 센지 아시나요? 부정적인 말이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를 하나요? 인원도 그렇고, 들어봤을 때 합리적인 것도 그렇고, 메뚜기 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로 인해 결국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이때 광야의 1세대들, 즉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다 죽었거든요. 그 모든 성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세대를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이들을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왜요? 120살 모세 눈에는 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이에요. 다 삐약삐약하는 병아리들 같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면 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한 세대예요. 1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도 봤고,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보고 막 이랬는데, 그랬는데도 1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세대를 보니까 모세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그 방대한 내용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시 가르치지? 고민을 하다가 시험 족보같이 쓴 책이 무엇인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 앞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 종합 세트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직접 보지 못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시키려고 지었던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나라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영토를 차지하러 가는데, 이때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 주신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수아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국민, 주권, 영토, 이 나라의 3대 요소를 다 갖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들이 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나님 나라의 롤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 나라에게, 야, 하나님 믿잖아? 이러면 이런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신 복, 이 축복을 누릴 때 이스라엘을 본 다른 나라들이,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막 이러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에 강조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나라를 드디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른 나라들을 전도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전도당하게 되죠. 근데 창세기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 책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치시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하죠? 다시 범죄합니다. 이것이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가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사세기에 계속 이런 패턴을 보이다가요, 마지막 사사 삼손 때 보면은요, 이들이 더 이상 회개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강력한 사사 삼손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결코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 되셨던 나라인데 이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지파들이 분열하고 전쟁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비극을 맞이하면서 사사기가 마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되어지던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백성들이 사사기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나라들의 왕을 발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왕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서요, 이 성경의 흐름을 흐르게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다윗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룻기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이 룻기를 지나서요,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면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과 2대 왕 다윗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 되기 전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인정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했던 그 모델 왕이었어요.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마음을 담아 쓴 것이 바로 시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도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롤 모델의 왕을 또 다시 세우시죠. 그러니 이제 다윗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면 되나요? 다윗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 되는데, 이때 새로운 샘플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초기에는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이 막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을 솔로몬 때 이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배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솔로몬이 외교 정책으로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결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지방 목사님들이랑 설교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 그 설교 같이 모임을 하던 목사님들 굉장히 영향력 있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막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셨어요. 근데 설교 모임을 하면 제일 먼저 모여서 한 주간 이제 감사할 부분들을 나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감사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번 주는 우리 아내한테 안 혼났다? 이거였습니다.
그 근엄하신 목사님이요. 아, 우리 사모가 오늘은 칭찬해줬어.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사준 새 옷을 입고 페인트 칠을 하다가 튀었대요. 그래서 혼났다고 굉장히 시무룩해 하시더라고요. 교회 이제 교역자 회의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교역자 회의를 가면 목사님들은 이게 회의를 하고 그때 이제 회의 시간에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막 각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은 그 사모님들 모임에 가서 그렇게 은혜를 나눴는데 저희 남편이 되게 그런 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연세 있는 중형교회 사모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교회 규모도 그래도 있으신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자꾸 딴 데로 가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뒤에서 이거 자르라고.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사모님이 뒤에서 막 언짢은 표정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신이 버떡 들어 다시 설교로 돌아온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솔로몬이요, 1000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잖아요. 시집 오면서 갖고 온 게 있어요. 뭘까요? 자신들의 종교를 갖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이들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완성하고 문화를 정리하고 지혜의 책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썼지만 아쉽게도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배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의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혼합 정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나라들을 전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을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망해서 이들이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다른 나라의 신들을 막 받아들여요. 그런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나라들이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고, 그리고 130년쯤 뒤에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 돌아나와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한다. 내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누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누군가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까지 이 성경들을 통해 계속 이야기하죠. 이렇게 12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메시지가 다 달랐지만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포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느냐? 그들에게 회복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국에서는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들은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래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치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니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의 말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도 너희는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도 바로 세우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70년의 세월이 흐르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 미션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상징, 바로 성전 건축의 미션이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주변에서의 방해가 많았고 현실적인 상황도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까 힘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그리고 결국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또 스가랴를 통해서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고요. 페르시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죽임당할 뻔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서 이들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수들을 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얼마나 이 분위기가 고조가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복받은 나라구나. 세상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구나. 이러한 감격에 있을 때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야 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깨우고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만든 책, 이게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하를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한 거죠.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포로 시대의 이야기도 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에스라에 담았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총독이라는 직함을 갖고 돌아온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역해서 이제 삶을 개혁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 가르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개혁을 하는, 이 사회 개혁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도 그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유대 백성들은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메시아 예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메시아 예언을 듣고 얼마나 기대에 차 있을까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이제 형식주의적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순결이 점점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지금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 제사 아니야. 너희가 지금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 너희 지금 결혼하는 거 다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올 테니 말씀을 지키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결국 이야기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며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이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시거든요. 그리고 신약의 막이 다시 올랐을 때 누가 등장하나요?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다다음 주에 박진민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었죠. 혹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자들, 그렇게 애쓰는 자들,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길 원한다고 소원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올립니다. 함께 고백하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